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10절도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은 뭐였죠?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하나님이 없이 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이 확실합니다. 저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 또 성도님들로부터 들려오는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역시 정말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같이 또 부족하고 또 어려운 또 삶을 살았던 또 성격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저에게도 결혼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서 보니까 영토를 주셨잖아요. 이제 막 집도 이제 한 평씩 갖게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 삶에 있어서 주님은 정말 끝없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12절부터 그 이후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무엇이죠?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바로 교만의 문제. 사람은 어떻게 교만해지죠? 17절.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삶이 가난하면, 삶이 어려우면, 삶이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교만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도 죄를 짓게 만들고 복을 받아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던지는 유혹이고 시험인 것 같아요.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에게 있는 아주 강력하고 무섭고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리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억눌렸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나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결국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사단은 옆에서 말만 할 뿐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꺼내면서 불평하게 만들고, 이것이 너에게 부당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네 것이 아니냐, 너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마음속에 교만함을 싹 넣기도 하고 원망을 넣기도 하고
미움을 넣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단이 그것을 보고 박수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되어질 때 사단은 교만함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를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잘 가는 중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죄 때문에 그렇구나 치는데 잘 되어질 때는 우리가 교만한지 모르고 높아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하는 죄를 사단은 교만함으로 짓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어느 때든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걱정을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바로 쉽게 이렇게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게 바로 이 인간임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특이한 게 1세대, 첫 1세대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직접 나타내시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직접 문을 열고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바로 1세대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홍해가 직접 갈라지는 것을 본 아주 말도 안 되는 대자연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1세대 중에 누가 어떤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왜 못 들어갔죠? 그렇게 큰 하나님을 보고도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원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보게 했음에도 원망하는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땅을 맛보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잊을 것이라 라는 인간의 이런 이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임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간은 어처구니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네 하다가도 뒤돌아서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저 역시도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교만에 빠져요.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설교가 잘 되어지고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 들려질 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그렇지, 잘됐다, 역시 나구나 하는 마음으로 교만함이 금세 찾아옵니다. 바로 그 즉시 찾아옵니다. 또 교회 사역이 잘 되다 보면은 안 될 때는 또 노력을 해요. 안 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애쓰는데 되어지면 되었구나 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또 내 스스로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맡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우리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하는 마음들이 금세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나도 모르게 생각 한번 잠깐 든 것, 마음에 잠깐 찾아온 그 마음 하나가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설교를 한번 이제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나는 정말 바보구나,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엎드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높아졌다가도 낮아졌다가도 아주 그냥 그 높아짐과 낮아짐이 끝이 없이 하늘을 찌르다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또 구하다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단순히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머무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또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한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뱀이 자신을 물어서 독사가 물어도 이 독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거라고 막 말을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켜 세우는지, 이 사람이 헤르메스다, 신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빗대면서 그런 신이구나, 이렇게 인간이 이런 능력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가, 병자를 치유해주고, 얼마나 능력이 많았을까요? 제가 단순히 설교 한번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도 설교 한번 성실하게 준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들으면 마음속이 이렇게 막 높아지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붙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제자들이 많고 수없이 많고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버금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는 늘 겸손함이 머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에게 아주 강력한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을 얘기하는데요, 간질병이라고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나 그것으로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 만한 병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병은 치유해 주는데 자기는 여전히 질병을 갖고 있는 모습이 시험에 들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빌빌대고 골골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다니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도 치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닐 것인가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하필 눈이라는 이 신체의 부위를 지칭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안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질병인데 이 눈에 있는 안질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이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을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또 갈라디아서 6장에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또 질병들은 바로 안질, 큰 아주 안질, 사람들 보기에도 안쓰러울 만큼의 안질을 아마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았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회복을 얻었지만 그때 눈에 있는 질병을 얻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질병을 머금고 있는, 가지고 있는 능력 많은 사도,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모습을 가진 이 사도를 자신이 이 질병을 치유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흠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만 없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안 들 수 있을까?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있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을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우리 1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해답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내가 여전히 겸손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이 교만했던 이유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쓰시고 싶어서, 끝까지 이 자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자에게 해결되지 않는 아주 힘든 문제들을 남겨주셔서 이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남들에게 잘 나가려고 하다가도 이 문제 앞에서 겸손해지게 만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축복이 됐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겸손함의 비결, 하나님이 오래 쓰시는 이유는 바로 이 질병 때문에 낮아진 그 겸손함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여전히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이로구나.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구나.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영적인 어려움과 힘듦, 여전히 내가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안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지?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있지? 아니, 사역적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는데 내 삶과 환경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남아있는 이 문제들, 이것들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이 이것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 할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내가 이로 인하여서 겸손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것마저 없다면 나는 아주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가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내 안에 연약함을 머물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쓰시게 만드시는 도구였구나. 나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이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문제는 어쨌든 또 교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함이 어떻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몇 가지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고 또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역의 열매가 조금만 있더라도 교만해지는 우리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다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사탄이 우리가 넘어질 때도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잘 되어져도 문제를 일으키는, 이렇게 우리가 어느 때든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특별히 잘 되어질 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언제 우리가 교만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까요? 바로 많이 배울수록 교만하게 만듭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전도 지도자 학교 또 1:1 제자 학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은 자연스럽게 또 동시에 지식이 쌓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같이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것을 알았구나 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저걸 모르는구나, 왜 저걸 모르지? 하는 마음의 높아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인간은 교만해지면서 교만함과 영적 지식이 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일 교만할 때, 저의 가장 교만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신학교 때예요. 신학교 때
대학원 시절에 공부도 많이 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저서들을 읽었겠다. 하다 보니까 많이 알므로 인하여서 가장 마음이 높아진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신학교 때였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모든 것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사모님의 말씀 사역을 판단하였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교만에 이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되는 낮은 곳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보고 이런 걸 시키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나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 사람마다 각자 다 잘난 게 다 있어요. 다 장점이 있고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분야별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데에선 겸손해지는데 잘난 부분에선 또 교만해져요. 늘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난 부분에서 지적하고 얘기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외모가 잘생겼다, 내가 누구보다 말을 잘한다, 음악을 더 잘한다, 음향을 더 많이 안다, 교회 사역에 뭘 더 잘 섬긴다, 내가 뭐 말씀은 잘 못 전하지만 다른 일들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것에선 겸손해질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난 다른 부분은 연약해, 하지만 말씀 부분 잘 전해. 말씀 전하는 곳에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모르는, 더 많이 알고 있는 더 잘난 부분에 대하여서 갖고 있다 보면은 그것을 놓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이발 목사님 속에 어렸을 때 이제 관계 속에서도 저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공부를 성실하게 바울 목사님보다 잘했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공부는 잘 못하지만 친구 관계가 좋았어요. 나중에 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공부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이 사람은 관계로 자기의 월등함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서로 그냥 무시만 하고 있어요. 낮은 것을 가지고 높이지 않고. 그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무엇이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까요? 남들보다 성실한 것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내가 이 정도 봉사해,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고 그거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영적으로도 더 큐티 더 많이 한다, 기도 더 많이 한다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것이 교만함이 동시에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요? 가르치는 자리에서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르치다 보면은 교만해집니다. 남들을 향하여서 계속 가르치는 입장, 영적인 문제를 잡아주고 또 짚어주는 입장에 서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이게 되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는 익숙해지지만은 듣는 것에는 미숙해지게 돼서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듣기는 어려운 자가 아주 자기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사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르치기만 하거든요. 계속 가르치고 알려주고 이것이 잘못됐다 지적하는 자리에 한번 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안 듣고 못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나요? 범사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고 집값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돈이 잘 벌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하게 되고 아무도 당신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할 때
우리는 잘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삶에서 교만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신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내 마음속에 교만함도 찾아올 수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사탄의 장점은 교만입니다. 천사가 사단이 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엄밀히 따져보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잘 되어질 때의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과 함께 딸려오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서 가르치는 자에 머물러 있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듣기에 내려가는 겸손함,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겸손함이 가득한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너희들은 영토가 생길 것이고 잘 되어질 것이고 자녀들은 풍성할 것이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잘 되어지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와 열매들이 많을 것인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겸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욱더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